요즘에 설문조사에서 기념일이나 생일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대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금입니다. 2위가 상품권이고 그 다음으로 패션, 잡화 또는 기금속, 액세서리 등입니다. 어린이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1위가 뭘까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이고, 어른들과는 달리 의외로 아이들 중에서 현금은 받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현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현금 받으면 엄마가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걸 쓸 수 없으니까 오히려 현금은 안 받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현금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은 1위가 책이더라고요. 어른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옷이나 혹은 이제 치약, 샴푸 등 생필품 세트나 화장품 세트,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명절이나 이러면 이제 뭐 가게 등에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받아도 크게 기쁘지 않는 그런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듣고 나면 이왕 줄 선물이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고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새는 아예 뭐 이렇게 이 휴대폰 서로 커뮤니티에서 뭐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이렇게 이제 목록을 올리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뭐 그렇게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선물인 선물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들으면서 짐작은 하실 건데 고난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고난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주신다. 필립 얀시는 고난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가 함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필립 얀시의 영적인 서성 중에 한 분인 폴 브랜드 박사가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삶이 오롯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은 고통의 목적, 고통의 원인,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 고통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 속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브랜드 박사가 인도의 의료 선교사로 가서 수십 년 동안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발견한 나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몸이 썩어가도 도무지 고통을 느낄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 환자는 감자를 구워 먹다가 뜨거운 숯불 위에 손을 대어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정원에서 일하던 또 다른 나 환자는
삽으로 인해 손가락을 다쳐서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려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촛불을 손으로 끄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거닐어도 아픔이 없습니다. 나 환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병 자체가 아니라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한밤중에 잠을 자는 동안 실제로 쥐가 와서, 다리에 쥐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쥐가 와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물어가도 통증을 못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박사는 나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고양이 한 마리를 끼고 잠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브랜드 박사가 도달한 결론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통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무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빨리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어딘가 통증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그 부위가 낫기 시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고통,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때부터 계속해서 감사는 인생의 보물찾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매주에 한 가지씩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값진 보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보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것이 인생의 값진 보물이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보물일까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때 정말 인생의 보물이구나, 공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고난은 이게 뭔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이 선물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이 시간 왜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의 보물인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힘든 고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깊이 공감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또 앞으로 고난을 겪으실 분들, 그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잘 고난을 이기고 견디셔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란 문제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느 인생인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 병들고 이별하고 죽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등의 모든 문제는 말할 수 없이 많고, 신체적인 장애로 오는 고난 등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냐? 그것은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기 때문이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난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기에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야곱 어떻습니까? 요셉 어떻습니까? 모세 어떻습니까? 다윗 어떻습니까? 바울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지금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오늘 보면 이제 65절에 보면 6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적어도 내 일상은 유지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나를 선대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선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자랄 때 이런저런 잘못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부모는 그 잘못하는 자녀를 어떤 데는 말로 이제 꾸지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심한 경우에는 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매를 들기도 하죠. 요새는 매 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제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부모가 그런 이 자녀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녀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걸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벌 주고 하는 걸 어느 자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자녀를 위해서 하는데, 근데 자녀가 그랬을 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별로 안 좋은 감정, 심한 경우에 부모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주려고 합니다.
뭐 사달라는 거 사주고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채워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자녀의 마음에 우리 부모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철이 좀 들면 부모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또 이제 힘든 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든 압력을 가하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철이 들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부모가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이 잘못된 거 고치라고 이렇게 나를 꾸짖는구나, 혹은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건 이제 아무 자녀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철 들던 어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세 든 부모가 보다 못해서 이제 한마디 잔소리하면 그거 못 듣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에게 오히려 이제 해를 가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서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한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을 당할 때 더 깊이 우리가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보다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 큰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선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에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크게 잘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잘 안 들릴까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내 일상의 삶을 사느라고 분주하고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딱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당하다 보면 내 일상의 삶을 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주파수를 딱 맞추니까 그게 크게 잘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좀 도와주실 이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올 거를 두루 찾는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10중 8구, 아니 10중 9구는, 또 예수님을 믿다가 더 열심히 믿게 되어지는 10중 9구는,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10중 9구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삶에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주위에서 야 예수님 안 믿어보자, 교회 가보자, 이래서 교회 오게 되어지고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지. 평소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그 말에 이제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에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가울까요? 아니면 걱정이 될까요? 두 가지 답니다. 기도하러 왔으니까 반갑죠. 그러나 한편 저분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기도 안 하시던 분이 새벽 기도를 오는데 어려움 없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설령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크게 듣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 고난은 분명히 선물이고 값진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기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과 삶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고, 6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시인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만한 자들의 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 뭐 또 남보다 조금 잘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다 보면 많이 가졌던, 많이 배웠던, 얼굴이 잘생겼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은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의 최대 경지는 뭐냐? 그건 겸손이지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격을 연단하는 풀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 방송국 앵커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선물 시리즈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선물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 안에 보면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금의 순도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표현인데, 고난의 횟수와 강도에 따라서 더욱 단단하고 순수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격이 어느 때 성숙해집니까? 행복했던 삶이 어느 순간에 고통의 세월로 바뀌고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 신음하게 될 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정열을 기울여 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왔을 때, 이럴 때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갑니다. 외적인 것은 이렇으나 내적인 것은 깊은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는 겉으로 뻗어나가지만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는
내적으로 자신을 바로 돌아보며 또 성숙한 인격으로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나무가 위로 자라고 옆으로 뻗어나가지만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오면 나무는 쏙을 채우게 됩니다. 성공할 때는 밖으로 교만하고 날뛰게 되지만 고난이 올 때는 겸손하게 인격을 다듬게 되어집니다. 성공할 때는 밖으로 돌면서 흥청망청 죄를 짓지만 어려움이 올 때는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가정적이 되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디찬 겨울 바람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쏙이 찬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성공할 때는 세상을 보았으나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별일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누구는 뭘 어떻니, 왜 나는 왜 이렇니,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병이 들었을 때는 사람이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뭔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특별히 신앙 인격을 다듬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잘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의 인격이 정말 잘 갖춘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도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얻게 합니다. 마치 단련을 통해 강철이 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직면하게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성격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고 더 발전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값진 선물로, 보물로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기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닥친 어려움 앞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버티고 견디고 신음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고난으로 인한 그 힘든 세월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6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긴 믿지만 그냥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내 좋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딱 닥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삶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결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 이 시인도 이제 그런 경험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일본의 소설가로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인데요. 나는 일찍이 문학평론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히노키라는 정신지체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었고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노키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서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최고의 상을 받을 정도의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정말 세계가 인정할 만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비롯한 중동 지방에 가면 양들 중간중간에 반드시 한두 마리의 염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양을 치는 목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양들 사이에 이 염소를 중간중간에 두는지 아십니까? 양들은 게으른 짐승이라서 일단 풀을 뜯어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무조건 눕기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양들이 배불러서 누워 있으면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고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체질상 누워있는 양만 보면 가만 잃지 못하고 뿔로 무조건 찔러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들은 염소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양들에게 중간중간에 있는 염소가 아무런 쓸데없이 양들 자신을 괴롭히게만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비록 고통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쓸모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이 염소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내버려 두면 나태하기 쉽고 안일하기 쉽고, 그러면 마음과 영혼이 그냥 둔해지고, 그러면 몸도 병들기 쉽지만 특별히 영혼이 병들 수 있고, 또 세상 유혹에 잘 넘어가서 죄악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삶도 망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갖추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이 염소가 누워있는 양을 들이박듯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그냥 안일한 또 우리의 둔한 그런 영혼과 삶을 이렇게 툭툭 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아이들이 제일 받기를 원하는 선물, 그건 이제 자기들이 받아서 이 마음껏 하고 싶은 게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뭐 어떤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기기가 1위고, 원하지 않는 선물 1위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에는 이 디지털 기기를 선물로 받으면 휴대폰이든 게임기든 뭐 태블릿 PC든 이런 걸 받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도파민 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츠 뭐 30초짜리 1분짜리 그걸 5시간 이상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당장에는 그게 기분 좋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삶에 해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이 책인데, 책은 왜 원하지 않을까요? 책은 읽으면 지루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이고 성경책과 것처럼 정말 아이들 읽으면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면 그게 당장에는 별로 좋은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 선물을 받아놓고 그 책을 읽으면 진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장 삶에는 순탄하는 것이 복이고 또 편리하게 살도록 되는 것이 복이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또 집을 사는 것이 복이고, 이게 참 선물이고 감사해야 될 내용처럼 생각되지만 물론 그렇게도 되면 좋지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힘들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주시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마음 아프실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마음, 그 이유를 우리가 통찰력 있게 헤아린다면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힘들죠. 그래도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삶을 잘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 양들 품 속에 있는 염소를 주신 것 같은 그 이유를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